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휴거소동 이후 교회는 안 그래도 이제까지 거의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있었던 마지막 때와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더욱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마지막 때, 계시록,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일단 이단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오해부터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의 휴거 소동으로 한번 크게 종말론 충격을 받은 후 사회는 지속적이고도 빠르게 변화했고 그에 따라 교회는 사람들에게 안심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주제, 곧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 CCM 등에만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살기도 좋은 이 세상, 100세, 120세, 150세를 말하는 이 좋은 세상에서 마지막 때 종말론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고 싶어하는 주제도 아니죠. 따라서 교회도 그 변화하는 세상처럼 점점 더 사람들의 기호와 성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충격과 거부감 더하기 사회와 사람들의 급격한 사고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로 인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은 거의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음모론과 종말론도 많지만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아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이나 잘못된 종말론으로 오해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분위기가 되는데 다미 선교회의 휴거소동은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2. 1970, 80년대 구원파의 등장으로 기독교인들은 구원교리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함인데 구원교리에 혼란이 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바, 구원파의 구원교리는 기존 기독교인들의 구원 이해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현대교회는 구원에 대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도 구원을 말하고 교회도 구원을 말하고 자신도 구원을 받고는 싶은데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은 진부하기만 할 뿐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거 양산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구원파가 논리정연하게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 이제까지 답답하고 희미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구원파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개신교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원파의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를 구원파인지 모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상당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댓글을 달면서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자신들이 이단으로 알고 있는 구원파와 똑같거나 비슷한 작금의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와 더불어 구원파의 영향으로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믿는 자의 궁극적 소망인 구원에 대해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진 상태로 지금에 이르러 있습니다. 구원파의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올리고스 TV의 재생 목록 중 기독교 핵심 정리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984년 3월 14일 신천지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기독 청년, 대학생,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자녀들, 직분자들, 가정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한창 그 새를 키우고 있을 때 즈음에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선교사 모임에 초빙된 강사를 통해 신천지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신천지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기존 교회들과 기독교인들과 가정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신천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다. 나의 신앙은 확고하다. 내가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해보겠다며 신천지에 들어간 기존 정통교회 목사들 모두가 신천지 신도가 되는 일도 발생했었죠.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은 정말 허접합니다. 수준도 너무 낮고 유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큰 것은 신천지의 전도 전략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천지의 그 전도 전략에 걸려들어 신천지에 빠진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미선교회, 구원파, 신천지를 비롯하여 그 외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도 기독교, 교회, 장로회, 침례회 같은 단어를 사용하므로 정통 개신교들 또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고 교회와 기독교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럼으로써 안 그래도 좁아진 전도의 문이 더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이 수많은 유사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로 인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가르쳐야 하고 실제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거나 말하면 오해를 받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괜히 마지막 때니 종말이니 계시록이니 하는 말을 꺼냈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피곤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꺼려 엄연히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감사나 축복 같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계시록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그리고 통전적으로 성경 66권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각 분야들의 변화도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신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골방에 장시간을 홀로 앉아 있어야 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 물리적 피로감 내지는 부담감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대내외 활동으로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와 계시록에 관한 성경적 설교 한 편을 완성하기도 어렵고 성도들 귀에 들려지지도 못하는 면 또한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종말론, 그거 아니어도 목회 잘 하니까 굳이 험한 일에 뛰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금은 목회가 더 이상 사명이 아닌 직업이 되어버린 세상, 교회가 기업이 된 세상이니까요. 목회자가 가르치지를 않으니 교인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거나 알기 위해서 유튜브의 바다를 헤매다가 잘못된 구원론, 종말론, 계시록을 그대로 믿기도 합니다. 한편 종말론과 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사역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숫자도 적고 그들이 설 자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별일 없던 사회에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큰 사건이나 파급력이 큰 이단들이 생기면 어김없이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비가 안 되어 있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라고 그러고 나면 들어야 하는 내용까지도 애초에 방어막을 쳐버리거나 의심부터 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서클이 반복됩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의심 정도가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식간에 이단 취급을 하거나 절교를 하거나 왕따를 시켜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상황을 이제는 뛰어넘어 굳이 버릴 것까지야 없는 그 유용하고 쓸모있고 비싼 무쇠로 된 소뚜껑을 파묻어버리고 돌아서서 손을 털어버리는 정도의 분위기가 이미 믿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미하고 다양한 종말론과 계시록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경계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전해야 할 마지막 때와 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전하기 어렵고 들어야 할 말씀도 잘 듣지를 못하게 돼버린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말이니 계시록이니 마지막 때니 하는 것이 자신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듣기 싫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교들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 설교 영상들에서와 쇼츠에도 올린 바와 같이 종말론과 마지막 때에 관한 정보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상 마지막 때에 관해 알려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그 시기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예수가 다시 온다 그랬었고 몇십 년 전에도 온다고 난리더니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구라 좀 그만 쳐 라든지 오시기야 오시겠지. 근데 아주 먼 미래나 돼야 오시겠지. 조만간이야 오시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원죄를 회개하고, 즉 회심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 거듭나서, 즉 중생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정통 기독교보다 나쁜 쪽으로 훨씬 그 영향력이 크고 빠른 유사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서 안 믿는 자들과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비진리로 인도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사랑, 은혜, 감사, 축복, CCM 등 귀에 듣기 좋고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내용으로 말씀과 신앙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끌어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계실 뿐입니다. 다시 말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 레위기의 대반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당장 멸망시켜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지구적인 종말이든 자신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전에 완전히 기울어져서 더 이상 수평으로 올라올 탄성을 상실해 버리기 전에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셔서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자신이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